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데겔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리더가 바뀌면 조직이 개편되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리더는 자신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죠. 이러한 조직 개편의 방향과 범위는 새로운 리더가 추구하는 새로운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솔로몬도 조직 개편을 하게 되는데 그에게 이 조직 개편에 정확한 순서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1000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나라의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나라의 조직 개편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부터 뜯어 고치죠. 그러나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튜닝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마음보다도 외부 환경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그 이후에 나의 환경과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나라의 조직 재정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2절 말씀부터 보니까 신하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제사장이 나오고요. 3절에 서기관과 사관, 또 4절에 군사령관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각 인선을 발표하는데 이 순서를 보니까 다윗 왕 때와는 확연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다윗은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을 내각 1순위로 먼저 발표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가장 먼저 이렇게 군사령관이 먼저 등장하는데, 즉 다윗의 내각이 군인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내각은 제사장, 종교 지도자, 행정관료 중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시기에는요,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하는 영토 확장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평화와 번영의 시대, 샬롬의 시대에 맞는 내각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시대에 맞는 내각을 구성할 때에 관계가 아닌 능력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한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제사장, 사관, 그리고 감독관 등 이 세 개 부서의 장관은 다윗 시대 강요들이 그대로 유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부서는 새로운 얼굴들이 등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의 신하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과 더 가까운 신진 세력들로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확한 등용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가 아니라 능력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정에 끌리지 않고 해당 그 분야의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를 찾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왕이라는 직분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시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왕은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망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적인 관계에 이끌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은사와 마음이 준비된 자가 세워져야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와 친한 사람들, 또 자기에게 청탁하는 사람들,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찾고자 애썼고, 또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을 말하고 또 서기관을 말하고 이제 사관을 말합니다. 이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동시에 왕으로 하여금 왕의 계획을 잊지 않도록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관은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는 사람인데 히브리어로 이 사관을 자카르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이 자카르타가 사용된 곳을 보면 에스겔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기억하고 회개할 때 이 자카르타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카르타, 무엇을 말하느냐? 사관의 임무는 왕으로 하여금 계획을 기억나게 함과 동시에 과거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관의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가 거룩하게 잘 세워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인물이 바로 사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나라의 조직 재정비를 볼 때 솔로몬의 이 내각은 다윗과는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신하들 중에 군대 장관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면서 영토 확장이 이 나라의 최고 우선순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가장 먼저 제사장을 언급함으로써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은 이렇게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며 또 그 가운데에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다윗은 이미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신정 왕국으로서의 모든 기틀을 다 다지게 돼요.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죠. 거절하시지만 그런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허락하시는데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다윗 당대에 이스라엘이 안정과 번영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두 가지 약속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다윗 언약을 받는 입장이란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날아갈 듯이 좋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썼던 그 다윗에 이어서 그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약속받게 되었을 때 정말로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았을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내 당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내 아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사명을 나의 자녀가 계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신앙의 개척기를 담당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는 나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발판으로 믿음의 부흥기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아들은 솔로몬과 같이 번영을 누리고 믿음의 부흥기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영적 유산으로 샬롬의 시대를 새로이 맞이한 솔로몬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도약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솔로몬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왕위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샬롬의 시대에 걸맞는 조직을 개편합니다. 제사장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사관을 세웠습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체질을 개선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나보다 내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더 잘 되어지는 믿음의 부흥기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부흥기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믿음의 부흥기를 이룰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만